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제 많은 우리 인생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에 섰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아버지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하지만 우리들이 드린 경배와 찬양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2023년 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찬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는 성도, 믿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선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서 말씀하겠다 합니다. 주에는 감사해요, 감사. 유튜브나 방송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또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또 감사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돈 돌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이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내 앞길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 진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생사와 화복과 저의 모든 기쁨과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항상 계획한 것보다 더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원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제게 능력과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영광을 일단 하나님께 다시 주십니다. 먼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 땅이 제 잘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이 상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 감사문이 하나님 아버지여서 일단 가장 먼저 영광을 모두 돌리고 싶고요. 제가도 조금 상도입니다.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 방금 잘 보셨어요? 예, 지금 보신 영상이 뭐냐면 매년 이맘때면은 부동산에서 각종 시상식을 열잖아요, 그렇죠? 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을 받으며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장면을 모아서 편집해 놓은 영상인데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또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이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추수감사절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단순히 어떤 곡물이나 어떤 생산된 것들이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오늘 주일인데 주일 맞이해서 영상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도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많은 노력과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올라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에 빛나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봤을 때 빛나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요새 매스컴이고 연예계, 아이돌 이런 거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빛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있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는 것이요 아시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한번 저 영상 보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 오히려 추수감사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힘든 대로 거두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할 텐데 저는 한 해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농부가 봄에 밭을 일궈서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려 수고하고 나면 가을에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다 아시는 사실일 거예요. 또 우리 교회도 또 권사님이야 또 많은 분들이 또 밭에서 또 수확을 또 어렵지 않겠지만 그거 얻어서 먹고 또 그죠? 나누고 했습니다만은 너무나 또 은혜로운 거였습니다. 저는 가을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거두는 수확의 계절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수확하는 영혼 추수기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길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감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하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지만 갈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감으로써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여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추수 때에 추수꾼들을 시켜서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곡식은 모아 곶감에 넣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35절 43절을 보면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로 43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주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의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씹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는 그러하리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추수 때에 추수꾼을 시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게 하시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예수님이 추수꾼인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게 하시고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곡식과 가라지, 또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할 자와 풀무불에 던져 넣을 자가 다르시는 마지막 때, 곧 세상의 끝이 바로 영혼의 추수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추수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끝, 영적인 추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두거나 팥을 심었는데 콩을 거두는 일은 절대 없죠. 그렇죠? 또한 씨를 적게 심으면 열매를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또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게 당연한 거고요.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는 이러한 법칙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추수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에 따라 마지막 때에 썩어질 것을 거두느냐, 영생을 거두느냐를 결정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영혼의 추수기에 가라지로 추수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물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성령을 위해서 그래서 심는 자는 곡식으로 추수돼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심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길다고 볼 수 있지만 노인이 되어 뒤돌아보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디 권사님 두 분 계시지만은 느껴지시죠? 너무 빨리 지나갔다라는 게. 아직 젊은 이 파릇파릇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저처럼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도 영원한 저주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각각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아보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는 사람인지 자신을 점검하면서 또 마땅히 무엇을 심어야 할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란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이럴 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를 알 수 있고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체를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넘어와서 8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 즉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를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또 시기와 분냄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도 또 나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네. 땅에 있는 지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우상 숭배인 탐심을 죽여라. 왜냐하면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땅에 있는 지체란 앞에서 살펴본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영적인 추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줘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사람은 육체와 속사람인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지어진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 후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이 땅에 조금의 유익이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두루 살리고 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요한복음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 살지 않고 결국에는 없어질 무익한 육체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아시죠? 세상이 피폐하고 사람들이 어마했을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방지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데만 신경을 쓰고 이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육체를 위하여 심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제외하고는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삶으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그때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들이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갔던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주님이 재림 때에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 심다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먹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잘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이 뒷전으로 하고 육신이 잘 되기는 우선에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노아 시대 홍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자신이 육체를 위해서만 살고 계시지 않으신지 그런 사람은 아니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육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그것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며 악한 정욕과 땅의 지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악한 육체의 길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성령을 따라갈 것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육체의 일들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육체의 일들을 모두 벗어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러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말씀을 통해 알아봤는데 그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이어지는 본문 9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는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애초의 계획대로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친백성이 되게. 선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선을 행하는 것이 창조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요. 구원의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모세로 하여금 40년 광야, 즉 시내산에서 있는 그런 천사와 함께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서 그걸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까지 이끌어 가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과정까지를 예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를 지금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내신 목적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목적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출애굽 목적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즉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구절기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출애굽 얘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홍해 광야의 길을 지나서 신의 광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셔요.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언약을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에 동의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켜 행해야 할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반포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 곧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 선전까지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우리가 바로 섬겨야 하는 방법인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은 우리의 율법, 율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사항들. 그리고 신명기 4장 1절로 8절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반포하신 십계명과 율례를 규례와 법도 또는 율법으로 기록을 하고 계셔요. 자, 신명기. 자, 이 신명기에 나온 율법과 율례를 지키는 것이 출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 것이 구원하시자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성령의 부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명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돌아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살 것이요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곧 선을 행하는 것이며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인 겁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진리는 무엇일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대로 사는 자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사는 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의 시험하여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크냐고 묻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마태복음 20장 30절 40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답하셨냐고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고요. 또 첫째 계명과 내 이웃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는 둘째 계명. 이거는요 10계명 아시죠? 신약주 10계명. 10계명의 그 계명 중에 상반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고요. 하반부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신약에 연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에 또 조금은 약간 다르지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좀 한번 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묻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냐고 되물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율법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해서 너의 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율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더욱 명확히 또 한 번 재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으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펴본 모든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곧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즉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그 열매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때 영혼의 추수기 때에 그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알곡으로 추수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자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은 본문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곧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는 주께서 우리 영혼을 추수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늘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끝날에 영혼의 추수기가 왔을 때에 정말로 영생을 거두기를 바란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심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유로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권면처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깨달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신 베드로 4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정말 창조의 목적대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선을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율법을 지키기 힘들다며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묵상하며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거운 것이라고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다면 지켜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는 그런 축복을 얻으려는 더욱더 얻으려면은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이 든다면 어렵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거고요.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콩을 심어놓고 파도를 거둘 수는 없으며 팥을 심어놓고 콩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해서 육체를 위해 살아왔다. 오늘 말씀을 많이 보셨는데요. 그 말씀에 있던 것처럼 육체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듭남으로 내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영혼을 추수하시는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서 그런 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복된 자가 돼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추수기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얻기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이 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곧 그것이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족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내 불편한 불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덧입힘 받아서 아버지 지금 거듭남을 배움으로써 아버지 영원의 추수기 때에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준비함에 아버지께서 강건함으로, 마음의 강건함으로
또 영혼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과 또 건강히 늘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들 세상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전까지 세상 살아가는 나가냐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또 섬기고 또 세상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우리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 너무나 아프고 힘든 것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표 묶임받아서 떠나갈 수 있는 그 악한 것들을, 그 악한 병마 모든 것들을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묶임받아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을 줄 믿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다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오장육부가 너무나 아픈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친히 안수하셔서 그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마음의 믿음으로 쌓여서 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독수리 날개신같이 얻어 올라가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세상에 승리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